잠시 광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 2부 예배는 임시당회장이신 장봉생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시 성례식을 거행합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29일 월요일부터 4월 3일 토요일까지 새벽 5시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십자가로 더 가까이라는 주제로 부교육자들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부분 참석하시는 현장 기도회와 실시간 영상 예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로 지킵니다. 공지 및 협조 사항입니다. 박재훈 시무 목사 청빙 공동의회 안내입니다. 오늘 오전 1부 예배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주보 3면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로뎀 쉼터 및 개인별 처소에서 진행이 됩니다. 박재훈 시무 목사 청빙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수렴하는 내용입니다. 현장 투표 및 휴대전화를 이용한 전자투표가 가능합니다. 헌법정치에 의거 투표하며 투표 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표를 얻어야 가결이 됩니다. 절차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핸드폰 화면의 안내대로 순차적으로 응답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인 휴대전화에 전송된 문자에 접속하시고 준수사항에 동의하시고 로그인 및 투표 인증을 하신 후에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자투표를 위해 성명 및 전화번호 개인정보가 업체에 제공이 됩니다. 무흠 입교인 이상은 참석 및 투표의 권리가 있습니다. 연희교회에 등록된 세례교인으로서 투표일 현재 6개월 이상 출석하고 있으며 투표 시간 및 절차에 참여한 교인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개표 및 공표는 오후 1시 마감 후에 본당에서 바로 개표 결과 확인 및 공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참여가 어려우신 성도님들은 오후 1시까지 교회에 오셔서 투표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에 관련된 모든 문의사항은 교회로 연락 주시면 신속하게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송영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의 백성을 속량하시고 언약을 영원히 세우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거룩하신 주의 이름을 경외하며 주께 나아가오니 주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가 영원히 계속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가
3월 셋째 주 주일날 2부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경험하는 은혜에 충만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희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2021년 올해의 기도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하여 온 성도가 기도하는 가운데 박재원 목사님을 시무 목사로 청빙하는 공동회를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온 성도가 참석하지는 못해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공동의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입교와 유아 세례와 참석하는 가정과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장봉생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리로 옷 입혀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생명의 양식, 은혜의 말씀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은혜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구약 성경 8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코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으로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장봉생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노아 방주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주신 것 중에 일부, 그러나 저희들의 마음과 삶 전부를 담아서
여러 가지 제목, 주의 것이니 주에게, 감사하여 주에게, 간구하는 마음으로 주에게 드리는 이 헌금을 받으실 때에 그 손 잡으시고 그 이름 부르시고 그 장례 책임져 주시고 막힌 거 열어 주시고 그리고 무릎을 세워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기적의 현장을 선물로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노아 방주가 무엇인가? 노아 방주는 배입니다. 배. 노아가 만든 배죠. 하나님께서 설계를 주시고 탑승자를 결정하신 전무후무한 배입니다. 고고학계의 뜨거운 관심인데요. 터키 서부 아라라산에서 이 방주가 이쪽에 있다 저쪽에 있다 사진까지 찍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오랫동안의 작업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 실물 모형을 성경에 있는 양식 그대로 만들어서 전시하는 박물관도 우리나라에 몇 군데 있을 정도입니다. 노아 방주 또 홍수 설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여러분 이건 노아라는 사람도 홍수도 방주도 역사적 사실로 팩트로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물에 잠겼다는 것도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죠. 근데 이 사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압니다. 뭐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왜 관계가 없을까? 아니 노아에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방주를 짓게 했다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얘기고, 그러면 하나님이 얘기를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격적인 존재라는 사실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람을 존재 자체를 결정할 수 있는 분이라면 그분이 지금 이 세상과 내 존재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그래도 논리적 아닙니까? 그래도 합리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분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분 도움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저도 그분의 손에서 우리가 죽으면 면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관심이 없습니까? 왜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왜 그럴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 감각, 영적 감각, 지각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알게 해주시지 않으면 계시로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다, 그 아들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그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천국에 들어간다, 지옥을 면한다 하는 복음으로 우리가 정리하고 있는 이 내용을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지 않고는 계속해서 사실이라 한들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늙어가다가 나중에 노안으로, 질병으로, 아니면 사고로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에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코스, 그게 바로 그 코스가 될 것입니다. 노아가 누굽니까? 이 실존 인물이에요. 아버지가 라멕이죠. 안위한다, 워낙 피곤한 인생살이니까 이 아들 이름을 위로한다라는 뜻으로 노아라 짓자. 노아가 500세 되에 셈, 함, 야벳이라는 아들 낳았다. 이게 다 실존하는 인물들이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 덩달아 많아지는 게 있죠.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1000만이 되니 많아지는 게 뭡니까? 건물 많아지고 차 많아지고 또 뭐가 많아지죠? 죄가 많아지죠. 여러분, 당시에도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태생적 죄인들이 많이, 우리처럼 태생적 죄인들이 마음으로 죄짓고 행동으로 죄짓고 언어로 죄짓고 그리고 죄인으로 살다가 죄 때문에 사망 겪고 사망 때문에 지옥 가는 코스를 겪는 사람들이 그때도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 이것이 극심해졌느냐? 영계가 다 더럽혀졌어요. 천사와 사람이 혼음을 할 정도의 해석을 가능케 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내가 어쩌다가 사람을 세상에 만들었는지 내가 한탄을 한다, 마음에 근심을 하실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왜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 만드는 거룩하지 못한 세상 때문에 그래서 결심하시죠. 내가 창조한 사람을 가축, 기는 것, 공중의 새까지 싹 쓸어버리겠다. 얼마나 심각했으면 싹 쓸어버리겠다. 싹 쓸어야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끝내겠다 그러면 끝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 나이 들어서 오래 살겠다고 애를 써도 하나님께서 오늘 가자 그러면 그냥 꾹 하면 5분만 누르고 계시면 그냥 심장마비로 갑니다. 건강하게 나는 몇 킬로를 얼마든지 단숨에 뛰어간다고 해도 그냥 한 방에 주님께서 가자 그러면 끝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세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세상 창조, 세상 섭리, 세상 심판, 세상 구원, 이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쓸어버리겠다 할 때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살아남느냐?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너 살려줄게 그래야 살아남아요. 사람이 뭘 해도 하나님께서 너 하면 그 사람 아닌 거죠. 이 하나님이 너는 살려줄게 했던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름이 노아예요. 6장 8절에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이 결정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구나 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각이 생기니까 하나님을 아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께 순종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걸 두자로 하나님을 경외한다 얘기하거든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100%는 아니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막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내가 제 신앙생활이 왜 이 모양일까? 내가 잘해야 되는다고 걱정이 내가 이래가지고 하나님 자녀가 될까? 하나님 내가 천당에 갈까? 하고 걱정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 자녀예요. 틀림없이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런 고민이나 근심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이 노아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마음에 맞게 살려고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사람은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갚을 줄 아니까. 그래서 의롭게 살려고 애를 쓰니 불쌍히 여기셔서 의인이라고 불러주시고 너 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구나 온전한 자로 칭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동행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 반응을 보이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다 할 정도의 거룩한 수식어 앞에 붙기 시작했어요. 이 노아가 방주 만들어라 하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가족들 다 데리고 들어가라 하니까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 말씀하니까 무조건 예.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 무서우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줄 아니까 그렇게 순종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는 과정이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쉽지 않다는 거 알죠.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참 이해가 안 되면 잘 순종하지 않고 또 수긍해서 따라가질 않습니다. 말이 됩니까? 어떻게 그냥 배도 아니고 저 산 위에다가 거대한 방주를 지으라고 하느냐. 그리고 이게 설계대로 지으려면 하루 이틀 걸리는 게 아닌데 그것도 혼자서 이걸 지으라니 이게 말이 되느냐. 그리고 다 물로 심판하는데 너와 네 가족은 살려주겠다. 이게 도대체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이냐. 그리고 사람들이 날마다 와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데 그 얼마나 버티기 힘듭니까? 누가 사회적으로 소외감을 경험하고 싶겠어요? 보란듯이 세상 속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높은 지위에 올라서 그 나이에 맞는 인기와 존경을 받고 싶은 게 그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노아라고 왜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는 이 가족들까지 설득해가지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노아의 이 인생이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하시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그 결과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방주가 만들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랜 시간 걸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만들어진 이 방주를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나하고 관계없는 옛날 이야기다. 그러면 뭐하러 우리가 앉아서 설교 듣습니까? 설교 뭐하러 합니까? 왜 성경 읽습니까? 왜 성경 붙들고 고민합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 노아 방주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노아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방주 안에 들어가야 살아남아요. 구원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한다고 말하지만은 정확하게 얘기하십시다. 정직하게 얘기하자고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영접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나를 챙겨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하나됨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생명 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쪽에 뭔가를 하라고 믿어라, 영접하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서신서에서 그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그 안에만 있으면 너희는 죄 때문에 죄인되고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서 지옥 가고 하는 이 정죄의 코스를 겪지 아니한다. 생명의 자유의 성령의 법 아래로 들어와 보호를 받는다. 이 자유를 누리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방주 밖은 사망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밖은 사망이에요. 방주 안은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구원이에요. 그러니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구원 아닙니까? 구원의 이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과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를 부르셔서 그 안에 담아주셨느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느냐, 그게 내가 방주 안에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된다. 그래서 방주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두 번째, 노아 방주가 뭐냐?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해요. 왜? 예수님이 몸 찢어서 만든 게 교회니까. 예수님이 피 흘려서 피로 사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든 하나님의 가족 교회니까. 예수님이 머리 되어서 지시함으로 우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가족처럼 지내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우리 교회니까, 연희 교회니까. 이연희 교회가 지상 교회로 함께 생활하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천상 교회로 같이 천국에 올라갈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니까 바로 이 교회가 노아 방주다. 할렐루야. 여러분, 방주는, 노아 방주는 물이 새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는 물 새요. 오래되고 비, 홍수, 장마 오래되면 이 비 새죠. 그러나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관계, 우리가 가족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건 새지 않아요. 실수가 없어요. 너 실수다, 너 실수로 잘못했겠다, 이런 일 생기지 않아요. 저 사람 예수 믿는데 보니까 영 꼴사납다, 저 사람 지옥 보내버렸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아요. 부모가 자식 포기하지 않듯이 부모는 한계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불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도 불변하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선택해서 교회로 불러주신 연희교회 하나님의 공동체 노아 방주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취소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으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방주가 막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그냥 떠다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생명들이 있는 그 배를 하나님께서 바람에다 맡기겠어요? 물결에다 맡기겠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선장돼서 운전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연희교회라는 방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선장이세요. 그 누구도,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오래 다닌 교회 오래 다닌 사람도 헌금 많이 한 사람도 교회 주인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안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니까. 노아 방주는 교회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노아 방주는 천국입니다. 천국. 여러분, 구원은 언제 완성되느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언제 완성되느냐? 구원 받았다라고 말하지만은 아직도 우리는 죄를 지을 때가 있고 아직도 부족합니다. 아직도 의심할 때가 있어요. 아직도 삐질 때가 있고 아직도 상처받고
아직도 교회 옮길까 말까, 아직도 천당 갈까 말까 그러는 사람들이에요. 구원의 완성은 죽을 때 이루어지죠.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오시는 그때 이루어져요. 그때는 순간이에요. 번개가 번쩍함 같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가지 말라 그랬어요. 한 방에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천국의 문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고 닫으세요. 여러분, 내 명의로 된 내 집의 열쇠는 내가 가지고 있어요. 내가 허락해야 그 사람 들어오지, 허락하지 않는 사람이 들어오면 그건 도둑이에요. 가택 침입죄 걸린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열어야 열리고 하나님께서 닫아야 닫는 교회의 열쇠를 줘서 교회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오도록 문을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정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지, 믿음 있으니까 당연히 천당 가지. 그 말이 맞지만 맞는 말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어와라 해야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아니다 그러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은 약속을 변개치 않으시고 약속 어기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니까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실수다, 너 하는 거 보니까 내가 갈아치워야 되겠다 이러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지, 그 하나님께서 너 아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 노아 방주의 문을 누가 닫았느냐? 노아가 닫았어요? 가족들이 닫았어요? 사이들이 닫았어요? 아들들이 닫았어요? 노아 방주는 하나님이 들여보내신 다음에 닫으셨다 그랬어요. 방주의 문은 하나님이 닫았다면 천국의 문도 하나님이 닫으세요. 그러니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만 믿어야 돼요. 하나님 붙들어야 돼요. 끝까지. 건방지면 안 돼요. 교만하면 안 돼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확신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에 내 생명 달린 줄 알고 늘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그런 마음을 계속 유지해 가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 갈라져요. 밭에 농사 짓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맷돌질을 하고 있다가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버려둠을 당한다. 갈라집니다. 가족 안에서도 갈라져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싫어, 아이고 나는 괜찮아. 나는 우리 마누라가 워낙 교회도 잘 나가고 세상에 우리 마누라가 새벽 기도까지 다 하는데 그래 내 마누라 나중에 천당 갈 때 내가 바지 붙들고 올라갈 거야. 그러니까 그 아내가 하는 말이 얄미워 가지고 내 천국 올라갈 때 가죽 바지에 기름칠해서 올라갈 거라고. 작기만 하면 미끄러지게 만들어 버릴 거라고. 그런 농담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아요. 순간으로 갈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방주는 천국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교회 안에, 천국 안에, 말하자면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방주가 세상 풍파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선장 대신 인도하심 가운데 천성항하여 떠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조만간에 끝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노아처럼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고 노아처럼 온전한 사람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리고 노아처럼 성령을 통하여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렇게 살아서 눈 뜨고 옷 갈아입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올 수 있었던 수많은 과정과 방법과 이유들이 있겠지만은 그건 원인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예배 드리고 눈 뜨고 지금 내가 눈 감아도 천당 갈 수 있는 원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가족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통치권을 가지신 것처럼 그 뒤를 따르는 후계자 상속자로, 의의 상속자로 그리스도의 의를 내 의로 전가시켜서 내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은혜받아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누리게 된 상속자로 땅에 잠깐 연희교회 교인의 적을 가지고
이 시간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 가문도 우리 교회도 내가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방주 안으로 불러들이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일들이 연예교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많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노아의 후손들이다. 노씨는 아니지만 따라 하시라니까요. 노씨는 아니지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방주인 연희교회 안에서 천국까지 이르는 일에 안심하고 든든하게 책임져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한 시점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연희교회라는 이 방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책임져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할까? 왜 저렇게 할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 가지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면 결과를 하나님이 알아서 정리하시고 이후에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께서 또 연희교회에 축복하시고 연희교회에 교인된 내 인생도 내 자손들도 내가 묻고 있는 내가 품고 있는 사랑하는 이 땅 대한민국도 한국교회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믿는 거지 날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두 손을 얹겠습니다. 가슴에 두 손을 얹고 방주된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교회 안에 천국 안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자손들과 우리 교회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방주 그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저희들을 부르시고 주님의 몸된 연희교회 안에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 안으로 저희들을 부르시고 이제 마지막 완성을 향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사랑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가문까지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제목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세례식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복된 인생 최고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례식 거행하겠습니다. 이름 부르면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유아세례 윤재경, 장시아, 한지우. 자, 우리 부모님들은 큰 소리로 서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라고 대답하세요. 여러분은 이 아이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로 보내심 받았다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까? 이 아이가 입교사역 할 때까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할 것을 약속하십니까? 예, 앉으세요. 입교 김서윤 학생이죠? 예, 일어나세요. 자, 큰 소리로 네라고 대답하세요. 우리 김서윤 학생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유아 세례 받은 후에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성장하게 된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이 특권을 갖게 됐다는 것 확실히 믿습니까? 이제 연희교회 세례교인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과 당회의 지도를 따라 교인의 권리와 의무에 충실하기로 약속하십니까? 예, 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유아 세례부터 하겠습니다. 나오시죠. 우리 재경이부터. 다 같이 아멘으로 하나님께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 윤재경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쪽에 좀 서 계세요. 자, 계속 나오세요. 장씨야, 차례대로 나오세요. 하나님의 자녀 장시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 한지우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연희교회 아이들이 서대문 교회 아이들하고 좀 다르네요. 아주 경건하게 세례를 받네요. 자, 김서윤 나오세요. 입교죠. 예. 그래도 나오세요. 자, 앞으로 우리 교인들 향해 좀 서시기 바랍니다. 예. 차례대로 얼굴 좀 보이게. 자, 큰 소리로 손을 들 수 있으면 손을 들고 이름을 부르면 대답하셔야 됩니다. 공포하겠습니다. 윤재경, 장시아, 한지우. 새 어린이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연희교회 유아세례 교인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김서윤, 우리 김서윤 씨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연희교회 입교 교인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유아세례와 또 유아세례 받은 이후에 입교 서약까지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하라고 하셔서 순종합니다. 인생 평생 영원토록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질 줄 믿습니다. 좋은 교인으로 시대에 걸출한 인물들로 하나님께서 쓰실 줄 믿습니다. 가정의 부모들에게 믿음과 물질과 건강의 복을 주시고 아이들 잘 키우게 하시고 연희교회의 든든한 일꾼으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수고한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 수고를 주님께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뭐 축하하는 거 없습니까? 그냥 박수만 치면 됩니까? 자, 차렷 나중에 따로 한답니다. 예, 차렷 인사 들어가세요. 네.
장로님 끝난 거죠? 이렇게 하면 되죠? 예. 자, 다 일어나십니다. 찬송가 146장.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흉한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통이 이 세상 사람이 하여 당하신 것일세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흘린 보배 피로써 날 속량했으니 저 하늘 문을 여시고 날 인도하시리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아멘. 축도하기 전에 장로님 이 예배를 마치고 잠깐 안내 광고를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안 하시면 제가 얘기를 좀 하고 그럴까요? 여러분 서신 채로 제가 잠깐 한 1분만 말씀을 드리고 예배 후에 따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9시 예배를 마치고 10시부터 공동회의가 개회되어서 지금 오후 1시까지 투표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뭐 광고를 통해서 공지사항을 다 들으셨겠지만은 로뎀 쉼터에 가셔서 직접 하실 수도 있고 계속 여러분들의 모바일 핸드폰으로 문자가 오는 것을 따라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 이 모든 진행위원들을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맡는 것으로 그리고 1시까지 종료하는 것으로 그리고 여기서 실시간으로 방송되는 가운데 결과를 발표하는 것으로 그리고 모바일 투표도 투표로 인정하겠다는 결의까지 오늘 10시 일부 예배 마치고 개회를 하면서 오신 분들이 이미 결의를 하고 투표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계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시무 목사가 뭐냐 들으셨겠지만 워낙 우리 좋으신 장로님들이 교인들이 원하는 정말 좋은 목사님을 모시려고 너무너무 고민도 많이 하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참 좋으신 분들이에요. 교회를 정말 사랑하세요. 교인들을 아끼시고. 그래서 제가 임시 당회장 입장에서 지금 너무 시간 갔다. 횟수로 3년째 아니냐. 그러니 이거 진행을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대신 안전하게 검증할 수 있는 기간을 두자. 그래서 시무 목사란 임시 목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년간 목회를 한번 하시게 해서 우리도 한번 지켜보고 그 목사님도 교회를 한번 겪어보고 그래서 이분을 위임 목사로 우리가 청명할 마음이 있다 할 때는 그때 투표를 다시 하는 겁니다. 다시 해서 3분의 1을 얻어야 이제 계속 가는 담임 목사님이 될 수 있는 거고 시무 목사란 1년 임시적으로 한번 맡겨본다라는 의미를 가진 목사입니다. 이것을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워낙 조심스러워 하시길래 그렇게 해서 좀 안전하게 검증을 좀 해가는 과정을 갖자 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오늘 1시까지 꼭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투표를 하시고 1시 정각에 교회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TV 보시듯이 그 영상이 송출됩니다. 보시면서 개표 과정을 지켜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장로님들께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또 안내를 해드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연희교회 귀한 교우들,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귀한 생업과 사역의 현장, 간절한 기도 제목에 이르기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